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이 뉴스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와 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또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예보를 해줍니다. 태풍만 아니라 여러 날씨들을 이제 분석해서 예보를 해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야외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업이나 특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며칠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견지명이란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질 위기와 어려움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를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또 확실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미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죽음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을 후대에 전하면서 내가 알았던 베드로가 알았던 그 믿음을 그 교회와 모든 성도가 알고 미리 대처하도록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당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 각종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줄 알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아야 된다. 미리 알고 있고 또 더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알므로 시작해서 알므로 끝납니다. 무엇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리고 베드로서 마지막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번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또 우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야 된다. 계속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가장 위협을 주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또 여러 가지 구원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말하기를 아니라시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알려준 것처럼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종말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그리고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올 것이다. 기다리라고 말했죠. 근데 10년이 가고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없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드러날 때 제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이 있다. 기존 교회는 없는, 기성 교회는 없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말하기를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2절 말씀에도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마음에 새기도록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매주일 매일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또 연구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은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늘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또 설교를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에 우리가 확고히 서라고 베드로가 말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것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확고히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선견지명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알기 때문에 대처하고 미리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견지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잘 판단해서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선견지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견지명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후견지명.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사고가 터지면 이미 그럴 줄 알았어.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죠. 알았으면 미리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삶은 좋아졌지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 분위기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분위기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왜곡하고 온갖 더러운 지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점점 반대하는 세력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광신자들,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점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히려 불교의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분명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석교종합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고 있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경고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소용없다는 것이죠. 알았다면 미리 대처를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삼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삼가야 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날지 특히 악한 세력들, 거짓 교사들이 날 텐데 그래서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삼가야 된다. 당시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자신이 수도 없이 강조한 내용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삼가란 말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피해야 되는데 온갖 더러운 죄에서 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우리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꼭 붙잡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과 단절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삼가야 되고 항상 피해야 됩니다. 삼가라는 명령은 방어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진짜임을 믿고 날마다 그 가운데 살아야지만 온갖 유혹과 온갖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삼가라,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신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주신 은혜, 그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지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지식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주신 은혜, 그 주신 지식,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그 지식 안에서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것이죠.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신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열심히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주신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삼가라는 명령은 소고통의 명령이라면,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방어에 대한 명령이라면, 두 번째 자라가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속 깊이 새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알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루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더 깊이 알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이 날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견지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그 지식을 얻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권면대로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없습니다. 어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신천지 이런 데서 뭔가 알려준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교회 나가서 뭐 하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느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3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런 자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하게 사기를 날마다 힘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또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힘쓰면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 그리고 그가 아는 대로 믿고
충성했던 그 선견 지명의 지식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후세에게 남겼고 그 믿음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것을 남겨두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어떤 상이 와도 그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지식,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 그것을 힘써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